같이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25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각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시타에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 가운데에 태어나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마주하기 마련이에요. 누구나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인생 가운데서 돈을 많은 사람, 명예가 많은 사람, 많은 이런 성공의 이런 척도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오래 살고 없는 이들은 금방 죽는 이런 것의 인생이 아닙니다. 누구나 많이 가지고 있건 적게 갖고 있건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이 땅에 나그네로 왔다가 나그네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이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남기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결단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심의 이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 주심의 이유, 또한 주님께로 부르심의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되이 주의 일을 감당하라라고 우리를 파송하여 주셨고요. 이제 우리가 수고로이 주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였을 때에 영원한 안식의 자리 가운데에 평안의 자리 가운데로 기쁨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기에 한 번뿐인 이 땅에서의 삶을 부질없게 허송세월을 보내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 어찌 보면은 죽음을 맞이해요. 한 세대의 획을 그을 정도로 이 모든 정복 전쟁 가운데에서 순종하며 믿음의 지경을 넓혀 나갔던 이 한 인물이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입니다. 허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역시 분명히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때가 다가오는데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다가오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인가, 복된 인생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였던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해요. 우리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듭니까? 주께서 분명히 여호수아의 말씀이 시작할 때에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이때에 이 죽음을 맞이하게 앞둔 이 여호수아가 행동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와 같이 은혜 베푸심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돌들을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요단강 이제 요단을 건너고 이와 같이 또 이런 증거의 돌을 세웠던 것처럼 이들은 돌을 세웁니다.
세움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은혜의 징표였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까먹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자꾸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했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 가운데에 놓여 있기에 이 마음들을 배제하라고 돌을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증거의 돌들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어떤 증거의 돌입니까? 가시적으로 보이는 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은혜의 기억의 장치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배고요, 기도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은혜의 기억 장치로 이들이 돌을 세운 것처럼 우리에게 예배를 더하여 주셨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잊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니 잊지 말고 감사하며 기억함으로 주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어라. 이것을 지금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기억 장치들, 주께서 우리에게 증거의 돌을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증거를 받은 자들로서 담대히 주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배를 바르게, 기도를 바르게, 말씀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될 주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게 우리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언젠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가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순종함으로 기억의 돌들을 세우고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사명이 부여받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는 분명히 죽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죽기 마련이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봐야 돼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하나님께서 끝까지 충성하였던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칭호를 받기 위하여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부질없는 인생 가운데에 부질없는 것 가운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들고 이 영원의 때로 나아가는 이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네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의 제목,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 말씀으로 끝이 아니라 그가 이와 같이 충성되이 믿음의 씨앗을 심고 믿음의 씨앗을 확장하였을 때에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31절 말씀과 같이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뒤에 사사시대에는 완전히 무너짐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생존에 있었던 장로들, 이 여호와의 은혜를 맛보았던 자들이 이와 같이 신앙을 전수하였을 때에 이들에게 계속하여 여호와의 날을 이와 같이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발판들을 예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 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많은 재산을 물려준다, 많은 인프라를 물려준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유산을 우리 후손과 더 나아가 우리 이 모든 열방 가운데에 주님을 아는 그런 세대로 만들어 나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죽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종으로서 충성하였을 때에 그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유산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 역시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배의 기억장치를 바르게 세워나가야 되고요. 기도의 기억장치, 그리고 말씀의 기억장치,
주께서 주신 이 은혜의 징표들을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은 그리고 이 죽음 이후에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나누어져요. 하지만 이 땅에 남겨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존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남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마음에 주님을 새기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기억의 돌들을 더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붙들고 죄악과 타협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 끝까지 충성되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여 바울의 고백과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완주의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에 믿음의 본을 남길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자는 죽을 수 있습니다. 예배자는 죽어요. 하지만 기도와 말씀과 예배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나누어 줘야 될 것은 이와 같이 믿음의 본을 남겨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